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작업을 하고 있는 40일 동안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필두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문란한 축제를 열고 있는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을 캄다운 시킨 모세가 돌판을 들고 급하게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쯤 다다랐을 때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횃불을 밝히고 나체로 춤을 추고 부둥켜 안고 뒹구는 적나란 모습이 모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실체를 본 모세는 하나님은 캄다운 시켰지만 자신은 도무지 캄다운 할 수가 없었죠. 모세를 말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어기에서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판을 집어던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32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화가 난 모세는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분노가 풀리지 않은 모세는요, 그 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20절인데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결국 이 우상 사태의 간접 조력자였던 아론은 징계를 당했고 적극 가담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우상 사태가 일단락 되었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은요, 굉장한 호재였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안 뜨나요? 너는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었던 염원이 성취되었죠. 마치 이 고질적인 질병에서 치유되고 중독에서 끊어지고 사업의 물꼬가 터지는 호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호재 다음에 문제가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급 마무리하고 떠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 인도자,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과정과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은 정상적인 상황이나 상식적인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친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 기적의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했고 굶주림과 날씨의 위협에서 돌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광야의 위협에 온전히 노출된다라는 뜻입니다. 매일 제공되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더위와 추위에서 지키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이제는 없는 거죠. 갈증을 해결해 줄 우물도 없고요, 적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줄 군사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 상황을 요약하면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지금 앞으로 아니면 어쩌면 지금 암담함과 막막함이 찾아왔을 수 있겠죠. 내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가 생겨날 때입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능력 밖의 문제라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말이죠.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나 그 이후에 회복 불능 상태의 이 세계 경기라든지 최근에 익산에서 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이 수해를 입게 된 경우, 그런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암담함과 막막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암담함과 막막함이 큰 문제들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문제들의 연속이 피로감으로 누적될 때에도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잘한 몸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드는 관계에 틀어진 관계, 꼬여버린 일들이 점점 쌓여지게 될 때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암담하게 되고 막막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죠. 부부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점점 더 소통이 어려워지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때 그렇게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지금까지 꽉 눌러놓았던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오게 될 때, 연애의 시작이나 직장의 취직, 결혼과 출산, 이 사춘기와 갱년기와 같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암담함과 막막함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내 몸이 막막함과 암담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암담함과 막막함을 지난 생애 동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암담함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럴 예정이십니까? 2022년 한국경제신문 사회면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결혼해도 아이 안 낳을래요. 30대 여성들 의미심장 대답. 그 이유는 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2021년에 이어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성은 이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이 제일 크게 그 부분을 담당했고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두 번째였습니다. 여성은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막막한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이라 막막하고 취준생은 취준생이라 막막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이라, 중년은 중년이라, 노년은 노년이라 막막하죠. 미혼이면 결혼을 안 해서 막막하고 결혼을 하면 기혼이면 결혼을 해서 막막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막막하고 안 낳으면 없어서 막막하죠.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 사회는 없고 온통 내 마음과 상황을 몰라주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기만 합니다. 물론 이런 막막함이 생겨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재,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정치, 부자들을 위한 경제 제도들도 원인이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암담함과 막막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신앙적인 관점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신앙들 앞에 들이닥쳐 있는 문제가 사회 문제인지 아니면 신앙 문제인지를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신앙 문제의 해결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앞에 찾아온 암담함과 막막함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도의 암담함과 막막함은 사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신앙 문제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 엄밀히 얘기하면 성도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이 신앙의 필터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담함과 막막함에 부닥칠 때 신앙적 해석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떠나고자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암담하고 막막합니다. 광야의 모든 위협에 오롯이 노출되어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과 모세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단장품을 벗어라.
장식품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장품을 벗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막막함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단장품을 벗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이 단장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등장합니다. 이 대한성서공회 이 연구 성경은 단장품을 제하는 것 그 자체가 슬픔의 표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막막함 앞에서 격렬히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뜻이죠. 이 단장품을 벗어버리는 애통을 통해서 그들은 용서받았습니다. 막막함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단장품을 벗어야 합니다. 그 단장품을 벗는 것은요,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놓친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어쩌면 단장품을 벗어버리는 행위일 수 있죠. 그런 단장품을 벗을 때 암담함과 막막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성도의 진짜 막막함, 그것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암담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막막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노하우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점점 더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노하우가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떠나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담함과 막막함이 아직 들이닥치지 않은 지금 단장품을 벗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순적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또한 지금 암담함과 막막함 앞에 섰다면 지금 아주 급하게 단장품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때는요, 부도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보이스피싱으로 은행에서 지금 1억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도장을 찍기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취객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사망사고로 감옥에 가게 된 난처한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이 떠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떠나심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일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블루라이트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나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슬퍼서도 안 됩니다. 극심한 슬픔을 느껴야 합니다. 극도로 두려워져야 합니다. 격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몰려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내가 벗어버려야 할 단장품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장품을 버리고 거룩한 애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단장품이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면 조금 이따 같이 기도하면서 그 단장품을 용기 내어 한번 하나님 앞에 버려 보십시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회막에 거하라. 막막할 때 모세는 회막에 거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머물던 마을에서 떨어져 있던 곳에 쳐놓은 장막이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믿었던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돌판도 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은 형제, 친구,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3,000명의 사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막막했겠죠. 공든탑이 무너진 겁니다.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향한 곳은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은요, 단절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치와 생각, 문화와 전통에서의 단절입니다.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현실이라는 무시무시한 압박 속에서의 단절이죠. 일반적으로 통용되어는 상식과 보편적이라 여기는 생각들과의 단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현재 통용되어지는 문화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문화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에서 어긋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굉장히 이상한 존재로 취급받는다든지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죠. 모세의 회막은, 모세는 회막에서 그 모든 문화와 단절했습니다. 그럼 이 회막이 오늘날에 뭘 상징할까요? 예배를 상징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모여야 함은요, 단절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세상의 문화를 잠깐 멈추고 신앙의 문화로 옷 입기 위해서 이곳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문화에 우리가 온전히 노출되어져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 없이 아무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셔도 떠나시는 것에 대한 아무런 결핍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매주 세상과 단절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친구이신 하나님을 되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당연한 문화의 지배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예배에 초대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기준, 문화의 생각, 문화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기준, 예수의 생각,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예수의 가치, 예수의 기준, 예수의 생각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문화의 홍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생각, 이 문화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치, 예수의 생각, 예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이라는 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해보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과연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단어들에 대한 신앙적 재해석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부자인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축복이 뭔가? 행복이 뭔가?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다시금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부와 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과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행복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고 단호하게 서서 회막에 머물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재정의하고 재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회막의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언어를 신앙으로 해석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 속삭이는 나 자신의 소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루의 삶이 마치고 난 뒤 수고한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뭐라고 말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나를 향해서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이 오롯이 들려지지 않고 절반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는 반은 제대로 들리고 반은 그렇지 않다고 들려지죠. 왜냐하면 저는 저를 반만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나 자신에게 들려지는 소리도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막의 예배, 오늘 이곳에서 단절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회막의 단절을, 세성과의 단절을 기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암담함과 막막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신앙인이든 아니면 앞으로 신앙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암담함과 막막함이 찾아오죠. 어쩌면 지금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찬양 연주해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단장품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회막에 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길을 내시고 기적을 만들고 약속을 이루고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단장품을 벗고 회복의 예배, 회막의 예배를 누리시는 블루라이트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찬양, 원래 제가 준비했던 곡은 웨이메이커입니다. 웨이메이커인가요? 제목이 뭐였죠? 웨이메이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찬양 고백을 듣는데요, 일단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룻 연주를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의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이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이루시고 약속도 이루시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걸어가는 길이 너무 지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길이 너무 지쳐요. 왜? 하나님을 막 따라가야 될 것처럼 보여서. 근데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큰 기적과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연주 소리를 들으며 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실 분들은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이 주의 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시지 않습니다. 날 떠나지 않죠. 믿음의 고백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가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그가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불러볼까요?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그가 다시 한번요.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예수님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아바라 주께서 그가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모든 생각도 같이 기도합시다. 아바라 부르십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막막하고 암담함이 찾아왔다면 아바라 부르십시오. 아니면 그 막막함과 암담함을 지나왔다면 감사함으로 아바를 부르십시오. 혹은 내 인생에 그런 암담함과 막막함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또한 아바를 부르십시다. 우리 아바라 부르고 기도할까요? 부릅니다. 아바라 부르십시오. 하나님 막혀있는 것, 자꾸만 우리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 당장 제하여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버려야 할지,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대로
들으십니다. 주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잠깐 묵상할까요? 지금 우리를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그 은혜와 그 힘이 아직은 내게 부족하다 여기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할렐루야. 주역이 믿음의 고백으로 운행하시네. 그 주님만을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아멘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믿음의 선포로 주경배 큰 길을 주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믿음의 선포로 계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주경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경배 믿음의 선포로 들으십시다. 주역이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경배 블루라이트를 향해 선포합시다. 주경배 주리 주리 마음 만지네. 마음 만지네. 주경 주경배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를 보이시옵소서. 주경배 예.
주는 결코 알 수도 없지만 멈추지 주님은 주는 우리 결코 인생 가운데 우리 멈추지 교회 가운데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의 일하심 볼수 내가 알고 깨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여정을, 이 교회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약속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궁핍함으로, 여러 가지 사연들과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놓치고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단장품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며 회막의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이 열리게 하시고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런 삶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오늘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낼 만큼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질병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